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완전히 그냥 책상 하나를 만드셨네. 자, 오늘부터 교회와 세계사라는 제목으로 10시간 동안 공부할 텐데요. 오늘은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도를 오늘 몇 개를 봐야 돼요. 할 수 없어. 교회 역사를 공부하려면요, 지리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 조선 땅 근처에서 우리가 익숙한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요 정도?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생각 좀 해야 돼요.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들. 특별히 유럽 문화. 그래서 좀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자, 성경이 기록된 이 문화의 중심지는요, 지중해예요. 흔히 교회 그러면 유럽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맞닥뜨리는 문화 전반은 지중해 문화예요. 지중해. 지금 우리는 이 아프리카 대륙 북쪽, 이집트, 리비아, 이런, 모로코,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로 취급하잖아요. 실제로 북아프리카 지역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은 유럽에 해당돼요. 그래서 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남쪽, 특별히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로마라고 하는 저 로마 제국이 로마로 커지는데, 로마로 제국화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친 건 그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 북쪽의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와, 그러니까 도시국가의 그 당시다, 그 동맹국들이 로마하고 대항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북쪽하고 남쪽이 싸운 거야.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로마가 제국으로 발전해 가요. 카르타고는 무너지고. 그러니까 저 지도, 로마, 그리스 반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있는 아시아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나안 지역, 밑으로 이집트. 그리고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옛날에 다 세계사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거 다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인류 문화의 발상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 다음에 애굽, 이집트 문명이 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지역들이. 그러니까 이 지도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 로마 여기쯤 있지. 헬라 문화 여기서부터 시작했지. 그리스 생각하셔야 돼요. 좀 더 오른쪽으로 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베소 있는 소아시아 지방.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빨간 불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TV 안으로만 들어가면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옆에만 나와. 몇 개를 아마존에서 오다가 했는데 끝내 못 찾았어요. 그냥 TV 화면으로만 가면 흡수돼버려요. 그 다음 지도. 자, 좀 더 안으로 들어갈게요. 제리코라고 저 도시가 있는 저 지역은 잘 아시죠? 가나안 지역. 성경 중심이 되는 지역이고, 왼쪽 밑으로 나일강이 있는 애굽,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북동쪽으로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저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 저쪽에 있어요. 저 지도에는 우르 지역이 안 나와 있는데, 자, 저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교회와 세계사를 하면서는 구약은 제가 터치 안 할 테니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 왜? 저 양쪽에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괴로웠어. 한반도가 괴로웠듯이. 일본이 좀 강해지면 중국하고 싸우겠다고 지나간다 그러고, 중국은 늘 우리를 식민지로 잡아두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낀 게 아주 힘들었잖아요. 똑같아. 항상 저 애굽이 힘이 세지면, 근데 애굽은 우리가 교회 이 성경에서 보지만 출애굽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애굽은 항상 이웃의 큰 형님 나라예요. 어찌 보면 우리하고 중국하고 관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우리가 아는 이름들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제국이 쳐들어오고 힘이 세지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형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정부 안에는 친애굽파 이게 항상 이 다수파예요. 항상 다수파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망해요. 남하고 유다가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저쪽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문 열어라, 항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려고 회초리를 쓰는 나라다. 내가 말 안 들어. 어디로 달려갔어요? 애굽으로 달려갔어요. 끝내 멸망하죠. 하여튼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공부하는데 이 두 지역 애굽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꼭 기억하시고 왜 기억했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계속해서 제국들이 일어나요. 왜? 저기가 문명의 발산지야.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항상 힘 있는 제국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수르라는 이름. 아수르가 어느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100년 좀 더 지난 다음엔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이 끝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또 얼마 안 갔어. 그 다음엔 그 오른쪽에 있었던 바사, 페르시아가 등장해요.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쯤 되면은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쯤 시작된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아는 아하수에로 왕, 뭐 에스더, 이제 우린 여기쯤 나오면 벌써 구약 끝나가잖아요. 남왕국 유다 멸망하고 그리고 나면 사실 성경책 재미없잖아. 꼭 우리 삼국지 읽을 때 유비 죽고 나면은 더 이상 읽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 것처럼 유비, 관우, 장비 다 죽고 나면 삼국지 이거 왜 읽지 내가? 뭐 이런 생각들은 똑같아. 성경도 우리 읽다 보면은 남하고 유대 멸망하고 바벨론 다 잡혀가고 뭐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을 읽는 동력이 떨어져. 그리고 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 나와요? 신약 성경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사이 400년 공백기가 있는데 오늘 뭐 잠깐 얘기하겠지만 바로 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 저쪽에는요 제국이 흥망성쇠를 계속 반복해.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요동을 칩니다. 그 다음 지도 하나 더 볼게요. 자, 이제 신약 쪽으로 이제 와야 되니까 저 지역명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아라고 돼 있는 저 지역. 여기 소아시아 그러죠? 저게 에베소도 있고 어디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저기 다 있어요. 아시아 지방. 저 지금의 터키죠. 저 지역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옆에 저 그리스 반도 맨 위에 마게도냐라고 돼 있는 지역 있죠. 이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게도냐. 그 밑으로 아가야, 그 밑으로 그리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 이 지역들을 꼭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신약으로 들어오면. 구약에는 이 지역이 잘 안 나오죠. 나올 일이 없지. 근데 신약에 오면 이 지역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갈라디아, 수리아, 이스라엘, 아라비아, 애굽 다 좋은데 마게도냐. 왜 마게도냐를 기억해야 되냐면 마게도냐에서 나온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지도가 엄청나게 커져요. 알렉산더 대왕이 저 왼쪽으로는 인도까지 제국의 영토를 넓히거든.
그러니까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가 어디서 출발했다? 마게도니아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마게도니아 밑에는 그리스 반도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아마 다음 지도에 제가 준비했을걸요. 이게 또 영어로 돼 있네. 에틴즈라고 돼 있죠. 아테네하고 그 밑에 스파르타라고 돼 있을 거예요. 스파르타. 이 두 도시 우리 잘 알죠.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게 다 도시 국가들. 그리스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는 도시 국가들이 전쟁 치러가지고, 그래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웠어요. 아테네는 민주정치에 뭐 그런 거, 스파르타는 우리가 뭐 학교에서 늘 스파르타식으로 뭐 교육한다 이런 거. 그래서 저 두 나라가 싸워서 결국 스파르타가 이기죠. 아테네도 아셔야 되고 스파르타도 아셔야 되지만 왜 저 도시를 지도를 했냐면 그 당시에 아테네가 도시국가로 막 싸움질하고 막 이제 저 마게도니아하고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날 때쯤에서 그 오른쪽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아시아 지방은 페르시아 지역이었어요. 바사. 그러니까 어디하고 어디가 싸워요? 그리스,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페르시아랑 싸우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는 성경에 나오거든. 바사. 헬라도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 살짝 나와. 헬라가. 하지만 바사는 중심적으로 나오죠. 왜? 저 문명은 항상 이스라엘하고 역학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뭐 항상 쳐들어오고 식민지 삼고 했던 헬라는 거리가 좀 멀죠. 하여튼 그래서 이 그리스 지도, 마게도니아,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는 이쪽 왼쪽에 있는 이 지역과 대치관계에 있었던 게 어디다? 페르시아였어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요. 바사. 이 둘이 싸워. 그래서 누가 이겨요 결국? 알렉산더가 이기죠. 알렉산더가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정복전쟁을 하기 시작해서 33살에 요절을 합니다. 13년 동안 전쟁만 치렀어요. 근데 엄청나게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 문화하고 오리엔탈, 동쪽 문화를 합쳐가지고 특유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헬라 문화예요.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심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제국이 로마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라틴어가 공용어인데 헬라의 헬라어, 이게 공용어의 위치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라틴어하고 헬라어가 같이 가. 로마가 등장했으니까 헬라어는 이제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그렇게 뿌리를 내렸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헬라 문화. 헬라 문화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헬라 문화. 철학, 헬라 철학 그러죠? 이게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헬라 문화를 이해해야만 해요. 헬라 문화가 성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면 하나 얘기하면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자마자 말씀 나오는 게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된 거예요.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쓰이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성경 신약 저자들이 그 헬라 문화에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다 썼어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 안에 있는,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다음 주에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럼 그 헬라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생존했느냐 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흡수되지 않고. 다음 주에 그 부분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헬라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이었어요. 몇 가지를 좀 더 볼게요, 역사적으로. 저 지도가 알렉산더가 정복한 지역이에요. 왼쪽으로는 마게도냐, 헬라 있는 그리스 반도죠. 그리고 밑으로 이집트. 아까 우리가 봤던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그리고 성경의 중심이 되는 가나안 지역을 포함해서 오른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지방,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걸 지나서 인더스강, 즉 인도 서쪽까지 엄청난 정복 전쟁을 치른 거예요. 13년 동안. 저 지역을 다 정복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요절하죠. 자, 문제는 저렇게 큰 땅을 정복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급사를 해서 갑자기 죽어버렸어. 저 지역으로 어떻게 누가 통치를 해 이제. 알렉산더만한 인물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가 죽고 나면 저 지역이 분할 통치돼 갈라져요. 혼자 통치를 못해. 너무 커서. 없어. 어디 갔냐? 조그만 거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면 큰 덩어리로 보면은 이 애굽 지역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조. 프톨레미 우리는 세계사 시간에 그렇게 배운 거.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렸다. 그래서 한 지역이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시리아 쪽, 자 인도까지 하여튼 이 동쪽은 다 프톨레미 왕조라고 우리 배웠어요. 세계사 시간에.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저 그리스 쪽은 안티코노스 왕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덩어리로 나누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제국을 분할해서 찢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또 밑에는 애굽이고 동북쪽으로는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뭐가 됐든 또 제국이야 거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바뀐 게 없어요. 잠시 알렉산더가 통치하는 시절에는 직접 통치를 받았어요. 알렉산더가 거기에 뭐 총독을 세우고 이런 게 아니야. 직접 통치해서 뭐 구역을 나누고 자시고 할 틈도 없어서 13년 동안 전쟁 치르는데 뭐.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다시 애굽에는 왕조 하나가 들어서고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방에도 또 제국 하나가 들어서고 그 중간에 끼었어요.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 애굽 쪽에서 다스렸어. 그쪽에 그러니까 관할 구역상 프톨레미 왕조에 속하는 지역이었어, 이스라엘이. 근데 애굽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잘 알아. 그래서 처음 프톨레미 왕조가 그러니까 그 관할 구역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 제국들이 가만히를 안 있어. 지 땅도 넓은데 지 땅 다스리기도 힘들 텐데 틈만 나면 서로 잡아먹으려고 전쟁을 치르네. 그게 세계 역사잖아요. 그래서 저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 왕조가 또 전쟁을 치러요. 서로 잡아먹겠다고. 그럼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곤욕을 치러. 처음에는 애굽을 다스리는 프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었는데 나중엔 저 시리아 쪽, 셀루쿠스 왕조 쪽으로 넘어가서도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제 문제는 저기 있는 왕 하나가 애굽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실패를 했어.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유대 백성들한테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세계사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되고 그리고 끝내는 전쟁이 일어나고 게릴라로 시작했던 전쟁이 끝내 독립전쟁으로 발달해서 끝내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져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독립을. 100년 넘게 독립국가가 돼. 이게 마지막이야. 보세요. 북왕국이 아수르한테 멸망했어. 그 다음에 이게 BC 한 8세기쯤 돼. 한 800년 전이야. 그 다음에 한 200년, 6세기쯤 되면 어떤 일이 남왕국이 바벨론한테 멸망을 해. 나라 잃은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계속 나라에 없었어.
그리고 바사가 다스리고 헬라가 다스리고 뭐 이러다가 이 기간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 되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그래서 100년 넘게 이어져요. 우리가 이거 하스모니아 왕조 또는 마카비 왕 뭐 이런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우리 성경책에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엔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없어. 그런데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책에 보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고 그 사이에 외경이라고 해서 몇 권의 책이 더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외경에 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성경 시대적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요 사이에 이스라엘이 100년 넘게 독립국가로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왕조는 누구의 후손에 의해서 세워져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 근데 이 마카비 왕조는 다윗 유다 지파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 안에 들어오는 국가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스모니아 왕조, 마카비 왕조는 그래서 열외로 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분명히 독립했어. 그래서 100년 넘게 자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어. 그러니까 이 왕이 몇 번 바뀌었어.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제국들이 나타나고 로마가 나타나고 이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저 조그만 나라가 안에서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멸망해. 어디한테 멸망해? 로마한테 물론 당할 수도 없었겠지만 결국 힘을 합쳐 싸운 것도 아니고 정권 투쟁하다가 결국은 하스모니아 왕조도 멸망합니다. 이때부터 언제 뭐예요? 로마가 등장하네. BC 67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로마에 의해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쯤 되면은 완전히 로마 제국에 속한 거지. 그때 이후로 하스모니아 왕조가 문을 닫은 이후로 지금 1940몇 년이에요. 이스라엘이 독립국가 될 때까지 독립은 없었어요. 2000년 넘게. 자, 말라기 마지막 성경책이에요. 구약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첫 번째 책이죠. 그 사이 우리는 한 페이지만 넘기면 신약 성경 넘어가지만 400년 동안 왜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신구약 중간기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다는데 왜? 선지자가 없잖아요.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였잖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죠. 이 사이에 그러한 정치적인 일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성경책에는 그게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침묵했는가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면은 말라기를 한번 펴보세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는 짧은 책인데 말라기서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오는 이 전체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셨어요. 그때 그 다음 뭐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Show me.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랬다는 거야. 이게 말라기서 시작이에요.
이 질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라고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400년 뒤에 십자가로 답변을 하세요. 400년 동안 이것들 봐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애 키울 때 사춘기 들어가서 엄마한테 대들기 시작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뭐라고 답해? 엄마가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 이러면 엄마 입장에서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싸워요? 어떻게? 지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나님은 약 400년 동안 이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고 침묵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을 침묵하시더니 뭘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노라고. 그 시간 400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400년 동안 무장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독립국가가 됐는데 독립국가가 되면 어느 순간을 독립국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한 날이겠지. 딴 지역 아니야. 성전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직 독립된 게 아니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수복한 날이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 사니까 그래도 많이 익숙하죠. 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 하누카라고 있어요. 하누카. 성경에도 요한복음 수전절이라고 나오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 3대 절기가 아니야. 우리가 잘 아는 뭐 유월절, 장막절 뭐 이게 아니야. 근데 수전절이라고. 하스모니아 왕조가 잠시 동안 100년 살짝 넘는 기간 동안 독립했던 그때 그 독립 기념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누카. 뭐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가면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 교회가 처음 생겼잖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뭐 설교 시간에 이미 다 많이 얘기한 거니까 오늘 가볍게 얘기하려고 해요.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오순절에 그래서 뭐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메가철치 하나가 생겼다고 제가 늘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큰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보자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일단 전통 유대인들이 있죠. 그 땅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다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당시 아람어라고 그래요. 이 공용어 그 지역에 그 말이 편한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들 하면 1세대예요. 그 다음에 어떤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자, 아수르가 잡혀가고 남왕국이 멸망해서 저쪽 어디야 바벨론으로 가고 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 살던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나서 첫 번째로 취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식민지 바벨론에 잡혀와 있던 백성들을 자기 고향으로 다 돌려보낸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 유대 민족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유대 민족만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북왕국을 아수르가 멸망시켰어요.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다 흩어놨어. 여기 살던 애는 저쪽 보내고 저쪽 사는 애 저쪽 보내고 다 짬뽕 시켜놓는 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난리 난 거지. 북왕국, 사마리아 지역이죠.
북왕국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야.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지. 이스라엘 민족은 딴 나라로 가서 살게 해서 다 흩어버렸어. 이렇게 해서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야. 이게 아수르의 정책이에요. 이미 이때 우리가 요즘 그러죠. 유대인은 전 세계 어디 가도 피가 다 있다고. DNA 검사하면 유대 피가 중국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없는 데가 없대. 없는 데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 때 다 그렇게 흩어나 버렸어요. 어디로 흩어졌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남왕국 때 바빌론은 어떤 정책을 폈어요? 그 땅에 남겨두면 머리 똘똘해가지고 독립운동한다고 난리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자기 식민지로. 그래서 한쪽 일정 구역을 주고 거기서 살게 했어요. 이게 바벨론의 통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에서만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 땅에서 살게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은 다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던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고레스 왕 때. 그래서 고레스가 어떤 칙령을 발표해요? 다 돌아가라. 유화 정책이지.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돌아와. 유대 민족이 3차에 걸쳐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학계. 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외로 나가서 제국에 가서 살다가 돌아오게 됐는데 성경에서 보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우리는 에스라도 있고 느헤미야도 읽으면서 몇천 명이 돌아왔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했다. 그러니까 많이 돌아온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돌아오지 않았어. 지극히 일부분만 돌아왔어요. 왜? 우리가 알다시피 70년 포로 생활이거든. 70년이면 2세대 거의 3세대 나갈 텐데 이미 터 잡고 자식 낳고 생활 기반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려면 중대한 결심을 해야만 돼. 돌아가서 과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각오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맨주먹으로 시작해야 되잖아. 돌아오면. 무슨 경제가 있어요, 여기에. 많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외에 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벌써 몇백 년인데 얼마나 뿌리를 내렸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유대인 없는 데가 없죠. 이 사람들을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는 히브리 말 잘 몰라. 아람어 잘 몰라. 공용어가 뭐예요? 라틴어, 헬라어. 로마 말하고 그리스 말하고. 이게 그 당시 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이 대륙, 이 대제국 안에서 공용 언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더 편해.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어가 더 편한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벌써 두 종류인데 크게 보면 지역으로도 나뉘고 세대로도 나뉘고 언어로 나뉘니까 문화가 다른 거죠. 마치 우리하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미국 땅에서는 문화가 다르듯이. 또 있어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또 있어요. 어떤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이야. 근데 내가 이스라엘의 저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래서 나도 회당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 네가 여기 와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너는 유대인이 되어야 해. 그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할례. 할례를 받고 율법, 이스라엘의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 그러면 내가 유대인인 거예요. 이런 유대인이 있어요. 우리말은 이걸 풀어서 가지고 경건한 유대인인데 이 경건하다는 표현을 경건한 자들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 풀어 써서 그렇지 이 고유 명사예요. 이런 유대인이 있었어.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도 벌써 큰 틀에서 보면 세 종류가 있는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얘기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에요, 실제로. 근데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된 거야.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어. 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동시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어. 근데 이 교회가 생긴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오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이 아니구나. 세계 각지죠. 그 당시는. 이게 전 세계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전 지역에서 1년에 3번, 특별히 6월절은 엄청나죠. 항상 3번 다 올 수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온다고 하면 6월절에 올 거라고.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 그때. 그 다음 오순절, 장막절 등등. 이때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전 1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경제가 그때 만들어졌다고 해야 되나? 형성됐다고 그러나. 그만큼 돈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죄송한 말씀인데 대목이에요. 이건 대목이야. 1년 경제를 재물 들고 오잖아요. 성전세 바치죠. 자, 그렇게 막 몰려 들어오는 그때 오순절이었어요. 이번에는 오순절에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만 사도들이 방언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뭐 불 같은 것이 혀같이 뭐 난리가 났을 때 그걸 목격한 사람들, 그들이 각자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고 그랬거든. 그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이 사람들이 자기네 현지 언어로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1세대 유대인도 있고 그 다음 세대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누구도 있겠어요? 아마 극소수였겠지만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화된 이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무슨 말씀을 드린가 하면 교회 안의 문화가 하나의 문화가 아니었다는 그 안에 구성원은 다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민교회하고 비슷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미국에 있는 교단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한국말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힘들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 우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이제 RCA 교단 목사잖아요. 우리 더치야. 이 네덜란드에서 온 거거든. 이 더치 목사님들 그런 얘기에 자기 어릴 때 우리도 그랬다 그래요. 부모 세대는 더치 이 말이 더 편해. 자식 세대는 영어가 더 편해. 그래서 자기네도 이 과정을 거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항상 그 안에 문화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민교회에서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실제로 보면 1세기에 초대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있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처음 갈등이 일어났는데 어떤 갈등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문제가 헬라파 과부하고 히브리파 과부 문제가 있었죠. 교회 안에서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하는데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했어. 누가? 헬라파 과부들이. 우리는 뭐 먼 데서 왔다 우리가 히브리 말 못한다. 우리가 한국말 못한다고 우리를 차별하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안에서 갈등이 생겼어. 그때 집사 7명 세웠다고 그랬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집사 7명의 이름이 다 헬라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야? 1.5세대, 2세대 우리 자녀들을 집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세대에서 집사를 세운 게 아니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느끼는 그 2세대 그들을 집사로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 한국 이민교회보다 1세기 때 교회가 훨씬 더 성숙했던 것 같아. 우리는 분명히 이 문제 해결하려면 누구를 세우겠어요, 집사님? 1세대 세우겠지? 그렇게 안 했어요. 첫 번째 교회는 다음 세대를 집사로 세우고, 그럼 사도들은 뭐 했어? 말씀에 전념한다 그랬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전념하고, 교회 안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집사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능력이 없었느냐?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나가서 전도한 거,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순교하고, 이 집사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요즘 교회 안에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 집사는 몸으로 뛰는 거라면서요? 장로는 뭐 가르치고 아니,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집사들의 영성이 사도들 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 집사 가운데에서. 하여튼 교회는 안에 첫 번째 그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해결하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위선의 문제가 나오죠. 척하는 거.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 나오잖아요. 이미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그 안에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벌써부터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야.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미 사단은 뿌려놨어요. 교회 안에. 물론 이 문제도 교회는 해결했어요. 그 다음 문제, 오늘 이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무슨 얘기가 하면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이제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 그리고 이 핍박의 문제는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303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야, 박해하지 마. 기독교도 우리 로마 제국에 있는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해줘.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데 이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 핍박의 문제가 그치질 않아요.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도 이미 핍박 받으셨지만 언제까지? 300년까지. 이 기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 도망갔어. 다 흩어졌어. 그래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고 뭐 다 난리가 났어. 근데 그때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갔어요. 안디옥은 어디 있는가 하면 아까 지도로 돌아가면 여기 있겠다. 저기 수리아라고 돼 있죠. 저 북쪽에.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 저기 있어요. 안디옥은. 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북쪽이야.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방인들이 믿네? 이방인들이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왜? 그 이전이 아니구나. 베드로도 그렇고 12제자 사도 바울까지도 유대교와 정체성이 다른 새로운 종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대교인이에요.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야. 그리고 예수 믿는 건 유대교의 한 분파야. 유대교 안에 많죠. 우리가 봤어 보지만 SNF파도 있고 뭐 사두개인도 있었고 바리새파도 있고 그 중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한 분파가 유대교 안에 생긴 거야. 새로운 종교를 만들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지만 계속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3번씩. 왜? 유대인이니까. 그랬는데 이방인들이 믿어.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오케이 그러면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교인이 되어서 그 다음 오케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고 그래 구원받아 이 절차대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그러한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냐? 이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받고 과연 구원을 받은 것이냐? 아주 심각한 신학적 질문이 대두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 이전에 베드로한테서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로한테 문제가 생겼잖아.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열심히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다가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런 사람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특별히 베드로와 사도들 중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루는 하나님이 어디 좀 가래 환상 중에. 그게 이방인의 집이야. 고넬료라고 하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고넬료는 또 환상에 뭘 봤어요? 저기 가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복음을 들으래. 다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은 거야. 근데 베드로가 받은 환상 중에 뭐 하늘에서 뭐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뭐 먹지 못하는 짐승들 나오고 이런 환상 보잖아요. 나 이거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하는 것을 네가 왜 깨끗하다 더럽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하나님 그러시죠.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고는 내가 정하는 거야 그러셨어 하나님. 자 그리고는 또 가라고 하니까 갔어. 고넬료라고 하는 귀족집 뭐 고관집으로 갔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말은 그 이전에 있었던 성령이 임했던 사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환상을 보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이 사건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자세히 설명을 안 해놔서 그렇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이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도 고스란히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성령 강림 사건이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120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고요. 한 번은 고넬료 집에서 했어요. 이걸 누가 봤어요? 누가 증거받았어? 베드로가. 하나님은 참 신기하셔. 12사도 중에서도 이걸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베드로. 왜? 베드로 한마디는 다른 12제자 한마디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경험했어.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야, 세례 안 줄 수 없었어. 그러죠. 내가 세례를 안 줄 수 없었어. 왜? 그랬더니 성령님이 부어지셨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이게 무슨 자격이 있네 없네 말 못해. 왜? 그 전날 보여주셨거든. 내가 깨끗다고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러셨거든. 이방인이 이러쿵저러쿵 이방인은 뭐 구원이 있다 없다 뭘 해야 된다 자시고 나는 이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부어지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저들에게 세례를 주고 말고를 내가 결정하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세례 주었다 그랬어. 여기는 성령 세례가 먼저 왔어. 그러니까 좀 웃은 말이지만 이게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뭐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앞서냐 뒤서냐 뭐 하지만 결국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같은 세례인데 보았을 때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왜? 베드로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건 내가 주권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베드로한테 선포하신 거예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이 믿고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통해서 이방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중에 특별히 2차 선교여행 때 우리 아까 지도에서 봤죠. 저기 있구나. 저 마게도냐. 복음이 저리로 넘어가 버렸어.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그때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바울하고 신라하고 그때 누구 데려갔어요? 2차 선교여행 때 디모데 픽업했어요. 디모데를 픽업해가지고 가가지고 저 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 성령이 자꾸 막는다고 그래. 성령님이 자꾸 발걸음을 막아 못 가게. 그리고는 환상 중에 저 마게도니아에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걸 환상을 보고 결단하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성읍이 빌립보 성이에요. 그 수도야 마게도니아에. 왜? 빌립보는 그 빌립 대왕, 빌립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읍이거든. 빌립 왕은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예요. 저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성은 퇴역 군인들이 장군들이지 그러니까 퇴역 장군들이 이 은퇴하고 나서 로마 정부로부터 막대한 이 사례를 받고 상품을 받고 훈장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내던 곳이 빌립보야.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2차 때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어. 근데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이방인이죠. 간수.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 아시죠? 그 잡혀 있다가 밤에 찬송하고 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뭐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다가 바울이 야 죽지 마 나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가족들. 또 빌립보에서 여종 하나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주는 애 그것도 고쳐줬다고 난리 펴가지고 쫓겨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저 그리스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아테네에 가서도 전하고 고린도에 가서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넘어와서 아시아에 가서 그리고 3차 때는 아예 아시아에 들어가 버리죠. 이런 식으로 이방 땅에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져. 문제는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지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 사도하고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바울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야 이게 맞아 그러면서 주장한 게 아니야.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갔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했죠. 이게 1차 공의회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공의회.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 안에 공의회가 많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리들이 만들어져. 앞으로 10주 동안 우리 그거 공부할 거예요. 어떤 교리들이 만들어진 뭘 가지고 싸웠는지 도대체. 우리가 교리 그러는데 도대체 교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교리는 다 성경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성경을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성경을 우리가 얼만큼 다르게 볼 수 있나 이런 거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맞닥뜨린 문제가 이 이방인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가 뭐예요? 율법, 우리도 매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저들에게 지우지 말라. 다른 말로 할게요. 율법 우리도 못 지키지 않았냐 그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가 율법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메이징한 고백이야. 제자들의. 너무너무 솔직한.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 전통에서 그때까지 그 누구도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지 않았어. 근데 제자들 때 와서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한 거야? 이 율법 우리 이거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계세요. 은혜의 문제가 나오죠.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큰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요만큼이라도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공로를 많은 게 아니라 이만큼이 아니야. 이만큼이에요. 이게 있고 없고가 기독교 신앙을 좌지우지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만큼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가 100%가 아니잖아.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장로교 또는 개신교 전통 안에서 배워온 그 교리, 그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몇 프로예요? 100%예요. 100%. 내 공로는 요만큼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모태신앙이야. 이거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 조건, 자격 안 돼요. 왜?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세례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자격이 안 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어디서 이미 사도행전 첫 번째 교회가 맞닥뜨렸던 신학적인 문제였어요.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도대체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사도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과연 이들에게 우리가 율법을 요구할 것이냐. 율법을 요구한다는 게 뭐예요? 저들을 유대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절차를 마치 그 이전에 유대 교인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었어. 그러다가 유대 여자를 하나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 여자 쫓아서 우리 와이프 쫓아서 교회 가듯이 유대 여자를 좋아하니까 이 모계사 여자는 당신이 나랑 결혼하려면 방법이 없어. 할례 받고 유대인이 돼야 돼. 그래서 나랑 같이 회당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하면 당신은 나랑 결혼할 수 있어. 이게 유대 여인을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방인 남자가 이 여자 손을 잡고 회당에 와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겼어.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됐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됐어. 이 절차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니까 유대교인이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이게 정상적인 절차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주장했어요. 바울이 만든 게 아닌데 바울에 의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바울이 결정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공의회 1차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정한 거야. 교회 리더들이. 아니다. 앞의 절차는 생략이야. 왜?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 예수를 믿는 건 내가 그 이전까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냐, 어떤 언어를 가지고 어떠한 문화, 어떠한 학력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면 이건 다 공로가 되는 거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다 생략해버리고 있는 지금 이 위치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지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이게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100%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생략되어 사라져버렸어.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면은 할례 받지 말아라. 이건 아니야. 유대인들은 유대교 전통이 있어. 그대로 가면 돼. 유대교인의 전통이 있으니까 할례 받아. That's okay. 그러나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니까 너희도 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야. 이방인이 유대교인이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쟁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결정한 게 첫 번째 공의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아는 오직 은혜예요. 교리라면 교리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정립된 거예요. 개신교는 이 전통 위에 서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톨릭은 여기서부터 조금 변형되어 갔어요. 가톨릭에서는 성경만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이 전통이에요. 트래디션. 이 사람이 만든 건데. 그래서 성경의 권위만큼 중요한 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은 전통을 그만큼 중시해요. 개신교 아니에요. 오직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으로 하면 오직 은혜예요. 뒤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요만큼이라도 우리의 공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 흔들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에서 그런 게 돼요. 전에 제가 처음 초신자 때 그 어떤 모임에서 우리 그 모임을 인도하신 분, 그 아내분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처음에 이민 와서 지지리도 힘들게 살았나 봐. 우리 다 그렇잖아. 처음에 이민 오면 다 힘들게 살잖아요. 뭐 살다 보면 또 힘들 때도 있고 사업도 망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근데 이런 표현을 쓰셨어. 그때 너무너무 힘들 때인데 그 뉴욕 플러싱에 사셨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때 자기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 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새벽 예배를 나갔대. That's good. It's okay. 하루도 안 빠졌대. 근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을 내고 새벽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신 것 같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예요, 공로예요? 어느 틈인가 우리는요 틈만 나면 모든 걸 공로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틈만 나면 은혜가 공로가 되는 건 삽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삽시간에. 참 신기해. 은혜로 구원받는 건 예수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야. 그때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전 삶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틈만 나면 공로로 바꿔버려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오케이. 하나님께 뭘 하는 건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늘 질문해야 돼요. 나는 이것을 왜 하는가?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뭐 하나님이 주신 거 뻔하잖아. 건강, 자식, 비즈니스, 성공, 뭐 이런 거잖아. 내가 이걸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늘 말씀드려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저거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투자하는 거, 하나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어디에도 투자가 발붙일 곳은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해.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는 돼. 하지만 그런 식으로 신앙을 체계를 잡으면 바닥이 부실한 거예요. 이거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혹시라도 건강 회복 안 시켜주시고 비즈니스 성공 안 시켜주시고 자식들 계속 힘든 꼴을 보고 내가 눈을 감아야만 하면 하나님 축복 안 하신 거야 나를?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 하나님 뭔가를 꼭 그렇게 갚아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아니에요. 이 중요한 결정을 첫
번째 공의회에서 결정했대. 너무 이때 만약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으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어요. 지금 기독교는 없는 거야. 그러면은 유대교 분파 중에 아직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유대교 분파 하나가 있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기독교는 없어요. 그 결정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할례를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받아요.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왜? 받으면 그게 우리의 공로가 되니까. 예수를 믿는데 조건이 생겨버리잖아요. 인간적인 조건이지. 하나님이 만든 조건, 하나님은 조건 하나만 딱 붙이셨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누구야? 그 질문 하나 하세요. 이 질문 하나 앞에 모든 게 결정된다고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인간은 뭐야? 아니야.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결정하여서 조건이 돼야만 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에 뭔가 하나를 덧붙여 놓은 거잖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서 하나 덧붙여 놓은 거죠. 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서 결정됐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됐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니 사도 바울이 그 결정한 거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날부터 죽음의 위협을 감수해야만 돼.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유대 크리스천들한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죠. 왜? 처음에 자기네 편이었잖아. 그래서 예수쟁이 잡으러 다니고 막 같이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배신 때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지가 예수쟁이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지만 뭐 죽이겠다고 뭐만 난리쳐. 또 하나 유대 크리스찬들의 표적이에요. 왜? 아니 쟤 때문에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왜?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부터 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고 그랬거든.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베드로 너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가. 나는 이방인들한테 갈게. 그리고 서로 그렇게 합의 보고 사역을 한 거야.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제자들한테 인정받은 사역이에요. 제자들이 사인 다 한 거야.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그래서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신나게 이방인들한테 다녔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뭐 복음을 전하는데 다들 믿겠다는데. 근데 유대의 크리스찬들의 생각으로는 저 사도 바울이 원흉이야. 쟤 때문에 우리 질서가 다 깨졌어. 그 이방인들 들어와서 할례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 깔끔하니. 근데 제가 들어와가지고 이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체계를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가서도 치이고 저기 가서도 치이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가서 선포하는 자리자리마다 교회가 이런 표현을 웃으면 우후죽순처럼 막 올라와 막 생겨나기 시작했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예요. 오직 은혜. 구원받을 자격은 우리에겐 요만큼도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한 구절 읽고 오늘 마치십시다. 요한복음 1장 말씀 읽고요. 오늘 마칠게요. 알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아니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모태신앙이야. 이걸로 구원받는 조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아니었다. 혈통으로 아니에요. 육정으로도 아니야. 율법을 지켜서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는 거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 사람의 이 플래시, 우리의 육신적인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게 할례야. 오늘 우리 식으로 보면 세례.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걸 많은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것이지만 이 의식 자체가 구원받은 걸 보증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이건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은혜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가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노력 안 해도 되나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노력 안 하나요? 뭐 이런 질문 받을 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더 노력해요. 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은혜가 먼저야. 구원이 먼저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소리쳐 부른 적도 없어. 그런데도 그분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내게 구원을 먼저 허락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내가 너희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지 너희가 나를 찾은 거 아니다 그러셨어요. 똑같아요. 이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은 노력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노력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방탕하게 살던 놈이 어느 날 엄마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철이 났어요. 어제까지 죽어라고 공부를 안 하던 새끼가 엄마의 은혜를 깨닫고 철이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 누가 너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냐? 그러니까 애가 뭐라 해요? 난 노력한 일 없어. 나는 노력한 일 없어. 엄마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삶인 거지 내가 뭘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거잖아. 뭔가 고울이 있는 거잖아. 인간적인. 그런 거 없어요. 엄마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목표가 있다면 뭐 하나밖에 없겠어. 엄마가 기뻐하는 거 해주고 싶은 거밖에 없는 거지. 그게 뭐가 되었건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노력하는 삶보다도 더 열심히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유가 뭐야?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자식이 엄마의 은혜를 깨닫고 철이 나서 그때부터는 삶이 완전히 바뀌듯이 그 삶을 노력하는 삶이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생각, 모욕하는 것 같아. 이건 인간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으로 이 엄마의 은혜를 알고 삶이 바뀐 사람의 삶을 표현하는 건 나는 모욕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노력 아니야. 세상적인 야망을,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 노력하고 구분해야만 돼요. 같은 말로 표현하면 이건 모욕이야. 얼마나 순수한 건데. 왜? 은혜를 알았기에.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것을 세상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삶과 동일시하면 이건 안 되죠. 이건 절대로 안 돼.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노력이라는 말을 쓰는 걸 제가 되게 불편해해요.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이미 주셨는데 무슨 노력을 해,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혹시라도 한다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건 우리 노력이라고 하지 말자고요. 너무 값싸.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고귀한 건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세상 그 어떤 노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땀과 피를 흘리는 삶이기도 해요. 왜? 은혜를 아는 삶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 벌써 11시 반이네. 마치겠습니다.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이거 한 가지가 오늘 우리의 가슴에 분명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첫 번째로 맞닥뜨렸던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많은 유대인들, 유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례 받아야 한다고, 율법 지켜야 한다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들은 모여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예수 처음 믿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더 그럴듯해 보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제는 압니다. 은혜였습니다.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린 틈만 나면 은혜가 아닌 삶을 삽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라고. 우리는 틈만 나면 기복신앙으로 빠지고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무당으로 전락시킵니다. 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밖에는. 그 은혜가 내 가슴에서 불일 듯 나를 뜨겁게 하기에 하나님,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냅니다. 주님, 우리의 이 삶을, 우리의 이 걸음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일단 곡화를 준비하겠습니다.